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덩어리로 정리하면 크게 세 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인류 역사는 두 계보다. 이것은 대명제예요, 전제예요. 그런데 그 두 계보인데, 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두 계보인데 그 계보가 뭐냐? 가인과 아벨의 계보다. 이걸 나누어서 그래서 세 토막으로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계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도 인용하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그 두 족보, 가인과 아벨의 족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편선복 교수님, 또 김철원 교수님, 조금 전에 우리 손원배 교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이 관점이 약간씩 다른데 항상 초점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또 그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을 설교하신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설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 이 족보 관련해서만 했지만 지난 우리가 3시간 동안에 다뤘던 내용이 뭡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에 대한 보는 이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매 시간 그렇습니다. 매 시간. 단순히 이 주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성령의 나타남, 이 집회를 통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교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요점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책으로 생명의 책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류를 이렇게 창조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신데,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과 4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퍼펙트였어요. 완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아담과 아담 자신의 관계, 자아관이죠. 그리고 아담과 이웃,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동시에 아담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거기에는 모든 동물들, 또 해조류들, 이런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초목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관계가 완벽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는,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삼고 살아가야 된,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이,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관계가 깨어진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전전전 주에 이 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요나서를 우리가 다룰 때도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다룬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왜 관계가 파괴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전 목사님이 지적하신 예배다. 그럼 예배가 뭐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했을 때 예배는 곧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면서 생각할 건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대조시키고 또 심지어 첫 조상인 아담의 타락을 이렇게 강조해서 창세기 3장에서 역사를 하시느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완전함, 거룩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은 예배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완전을 회복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4장부터 계속 이제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은, 결국은 창세기 이 4장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 계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피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라. 그래서 비록 가인의 계보가 타락하고 범죄할지라도 너희들은 아벨의 계보를 따라서, 비록 이 세상에 남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했잖아요. 이거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오늘 초기에 우리 변순복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흔적 없이, 그 뜻 자체가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죽음에서 남긴 것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순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의 피가 하늘에 상달됐어요. 그 이상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짧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초대교회사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강의했습니다마는 순교에는 다양한 방식의 순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최고의 정점이 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순교. 이걸 레드, 소위 말해서 붉은 피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갈 텐데,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가라는 그 구원사의 핵심 사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화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손은배 교수님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제도, 예배제도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 계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지금까지 주셨던, 지난 4시간 동안 했던 모든 메시지에 예수님의 주신 이 교훈 메시지에 압축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하고 당신이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말하고 뻥치고 사기치고 이재명이가 한둘입니까? 이런 상황인데 말씀은 처음부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회복해라. 그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뭐예요? 덕이 뭐예요? 순결 거룩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자, 다음 장 보겠어요. 레위기 20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지 않아요. 당신의 신부인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온갖 죄악들이 쭉 일렬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 보면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제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주 동안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들으고 싶은 얘기,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그분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욥기서에서도 욥이 한 거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잠언 3장 6절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러분이 가는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가인인지 아벨인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통해서 이 길이 결국은 창세기 5장에 가면 에녹이 간 길이에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동명이인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에녹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어요.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이 있어요. 전자는 자기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후자인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에녹은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그는 승천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나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 6절, 특별히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4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표현 근거에서 오늘 신학자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마지막 마무리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우리